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 25장의 말씀에 있는 그 빌닷의 발언에 욥의 답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을 향한 그 빌닷의 권면은 전혀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아픔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친구의 지혜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빌닷의 권면을 듣고서 그의 말에 걸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가 바로 빌닷에 대한 그 격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욥은 빌닷의 그 조언이 실제적으로 전혀 도움을 하나도 주지 못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는 빌닷이 힘없는 자, 또 기력이 없는 자, 또 자신을 참 잘도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있다고 비꼬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인 자신을 참 잘도 가르치고 또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왜 욥은 빌닷의 말에 거칠게 반응을 했을까요? 왜 빌닷의 말에 이렇게 격렬하게 답변을 하고 있을까요? 그의 친구는 형제의 처지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위로와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닷은 욥이 처한 상황을 생각지도 않고 함부로 그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2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을 향해서 구더기 같은 사람, 또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욥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폭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대보다 지혜롭다고 해도 그와 같은 말들은 오히려 욥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욥은 빌닷에게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라며, 또한 그런 권면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생각해 보라고 반문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그 처지를 생각지 않는 그런 권면에만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에게 상처를 안겨줄 뿐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배려 없이 던지는 그런 말들은 상처에 뿌리는 소금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이런 권면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때 고난 당하는 자들가 받는 그런 낙심과 그리고 상처는 크게 됩니다. 그런 진정한 도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이해와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면하는 상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위로를 하셨을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사람의 처지를 잘 배려하며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빌닷의 말은 지혜로운 말 같으나 욥에게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상대에게 말하는 말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지식이 있는 그런 말들일 테지만은 그것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또한 위엄에 대해서 단지 화평과 그리고 하나님의 광명만을 알고 있었지만은 욥은 그것을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름이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과 멸망도 다 모두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욥의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땅을 매다신다고 말하며 또 한없는 지혜로 구름을 싸시고 찢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욥은 말합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처럼 수면의 경계를 그으셔서 빛과 어둠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경외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죽음과 멸망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의 처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합니다. 죽음과 멸망도 하나님의 그런 눈에서 시야에서 우리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멸망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수월과 멸망이라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월과 또한 멸망과 같은 고통의 순간에 찾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기 일쑤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그의 일생 가운데 참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깊은 그런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를 억압하고 있었던 그 쇠사슬도 모두 풀려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이 터널 끝에서 바로 빛 대신 그 주님을 만날 것을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11절에서 14절의 말씀, 그 말씀은 혼돈을 모두 제압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꾸짖으시니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바꾸시는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합을 깨뜨리시고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는 그런 분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행사로도 하나님을 다 묘사할 수 없다라고 욥은 말하죠.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리소리를 누가 등이 헤아리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혼돈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욥은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또한 그분의 권능으로 이 혼돈을 모두 다 질서 있게 다시 회복시키는 분으로 욥은 말합니다. 그렇게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혼돈도 하나님께서 곧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를 무한한 능력으로 잠잠하게 만드시면서 또 혼돈의 괴물인 그 라합을 깨뜨리시는 분으로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지혜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분명 현재의 그 혼돈과 그리고 그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고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간직하면서 인생에서 욥의 경우처럼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과 같은 환난이 찾아와서 삶을 혼돈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또한 의심하기도 할 텐데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삶의 혼돈에 빠진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탔던 배가 풍랑에 갇혀서 또 환난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곳에 있었더라면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호미백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는 제자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평안히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잔잔히 바꾸실 것이기 때문이죠. 욥이 깨달은 하나님은 바로 그 수월과 멸망도 꿰뚫어 보시는 또한 땅을 공중에 매다시고 또 수면의 경계를 정하시는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기둥 흔드시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또 라합을 깨뜨리시는 분으로 오늘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광대하신 그 그분을 대해서 능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질서로 다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다시 질서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또한 붙잡길 원합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를 또한 이 새벽 기도로 시작합니다. 늘 기도로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